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전체 메시지가 같은 거기 때문에 같이 보겠습니다. 22장 1절에서부터 46절까지를 봅니다. 다는 읽지 않겠고요. 1절부터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셔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이시거든요. 그리고 그 언약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언약을 만났다는 이야기고 그 언약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언약이 뭐냐? 한마디로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예수가 제사장으로 왕으로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가 속해 있는 원수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도록 하신 분이다 그 말이죠. 그 일을 하나님은 6,000년 전부터 말씀으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오셨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리스도 예수 언약의 성취로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가 온전히 언약 속으로 회복되도록 우리를 복을 주셨죠. 서론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을 보면요. 한번 보죠. 제가 본문도 안 읽었네요. 마태복음 22장 1절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본래 그 하늘나라가 우리의 것이었죠. 쫓겨나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어디 있냐면 세상에 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죠? 그 벌써 세상에 물들어 가지고 세상인이 좋은 겁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정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별이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정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류를 이렇게 만드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살도록 인간만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시험에 빠져버렸죠.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쫓겨나게 됐는데 그게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회복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그렇죠? 본래 만드신 대로 복을 허락하시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셨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 사람이란 말입니다. 1장 3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그렇죠. 이제 6일 만에 이제 그 창조가 끝났습니다. 7일째 안식하시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5절 17절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언약을 허락하셔요. 자, 언약을 허락하셨다는 말은 그 언약을 파기할 자유도 있어야 되는 거죠. 언약을 누군가가 트위스트해서 그죠? 그 언약을 안 믿게 만드는 존재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도 주시고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도 주시고 그 언약을 비틀어서 그 언약을 놓치게 만들 존재도 주신 겁니다. 먼저 그 언약을 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에덴 동산이 우리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이러지 않아도 하나님의 것으로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데 아닙니까? 나중에 우리가 언약을 놓치고 에덴 바깥으로 쫓겨났을 때 그 땀이 흘려 먹도록 되었죠. 그죠? 그렇게 풍성한 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침을 통해서 불편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되돌이키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게 본래 하나님의 목적이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수 있을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입니다. 그럼 보셔요. 우리가 에덴을 그냥 받겠습니까? 본래 처음에 그냥 주신 건데 우리가 놓쳤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그 대가가 뭐냐? 그게 타락한 우리가 죽고 거듭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으로 그 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죠? 간단한 것입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생각만큼 만만하지는 않지요. 이사야서 45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느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렇죠. 완벽하신 분이시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 인간에게는요. 인간에게도 시험을 주셔서 완벽으로 나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렇죠. 우리가 그 끝에 도달했을 때는 그 기쁨은 말로 헤아릴 수가 없을 겁니다. 창세기 3장 9절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fact finding을 하셔요. 죄를 지었단 말입니다.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죄를 짓게 하신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요. 그래 놓고서 이제 물으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전에는 벗은 줄 몰랐거든요. 실과를 따먹고 벗은 줄 알게 된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다시 말하면 영의 눈이 닫히고 육의 눈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제는요, 육의 눈이 닫히고 영의 눈이 열리기를 원하셔요. 가라사대 누가 네가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그것 아니면 그렇게 될 일이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부르신 겁니다.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여자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네가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속은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셔요. 이미 그때는 사단이 들어왔지요. 그래서 지가 남편을 속인단 말입니다. 그 최초의 살인자는 사실은 이브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죽게 한 거죠. 그러니까 보셔요. 하나님께서 바로 뱀에게는 물어보지도 않으셔요. 그죠? 이제 뱀의 역할이 사실은 끝난 거지요. 그렇죠? 뱀이 시험했으니까 끝난 거죠. 그러니까 뱀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하셔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마귀의 수단이 된 뱀에게 저주하신 거고요. 그죠? 그 뱀에게 이제 그 마귀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또 저주하셔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을 십자가에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함으로 하나님의 일이 여기서 끝나도록 그렇다고 하나님의 일이 끝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제자들을 남기고 가게 하신 겁니다.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 거죠. 자, 창세기 4장을 보면 그 결과가 이제 참담합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의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와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와 아벨을 쳐 죽이니라. 육의 눈이 열려버려서 영의 눈이 안 열린 겁니다. 그죠? 그런데 아벨은 보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언약을 붙들고 양을 칩니다. 가인은 자기를 위해서 농사를 짓는데요. 이 중심이 다른 겁니다. 벌써 가인의 중심은 자기고 아벨의 중심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인간을 창조를 했는데 인간은 벌써 자기 중심의 삶을 살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이걸 죄라는 거죠. 창세기 5장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류를 살리시려고 말도 없는 시대에 글도 없는 시대에 말로 이 언약을 전하게 하셔요. 그게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입니다. 지루하게 10사람의 일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특이할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 사람에게만 그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복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개개인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 악이 편만하고
사람들이 서로 서로를 속이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이 그 10대 만에 노아 때 홍수를 내서 세상을 뒤집어 버립니다. 왜요? 가만두면 이제는 노아도 성치 않게 생겼단 말입니다. 노아는 의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인데, 그죠? 얼마나 악이 편만했으면 하나님이 노아 그 7 식구 부인과 그 세 아들과 자부들을 위해서 세상을 뒤집는 겁니다. 그 얘기를 창세기 우리가 5장에서 보면 볼 수 있죠. 그 다 안 읽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런 일을 창세기 11장 10절부터 27절까지 또 합니다. 또 열대를 내려가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다음 세대에 전해가지요. 열 번째 자식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에덴으로 돌아가라고, 그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보이기 시작하셔요. 창세기 11장 10절부터 27절 사이도 안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이제 아브라함의 얘기를 이제 보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게 마귀에게 잡힌 땅이란 말입니다. 그죠? 죄 가운데 묻힌 땅이란 말이다. 에덴 바깥이라 그 말이죠.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에덴으로 가라 그 말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당연하겠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좇아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그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냥 쉽게 그렇게 얻은 건 아닙니다. 그죠? 가나안을 가서도 많은 곡절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삭을 얻고,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자신을 온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지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증거해 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은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이 언약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으면 지금도 우리가 보는 성경이 그 사람들이 모세 때 받은 성경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죠? 이사야는 730년 전의 사람, 주님 오시기 전 730년 전의 사람인데 이사야가 쓴 글의 사본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AD 900년쯤에 쓴 건데요. 그런데 얼마 전에 쿰란에서 양치는 목동들이 쿰란 문서를 발견했는데 그게 BC 한 200년경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런 종족이 있었죠. 그 에스모라는. 자, 이제 나이 확실히 드는 것 같으네요. 예, 그때 왜 에센느파, 그죠? 에센느파가 그 광야에 숨어 살면서 그 복사해 놓았던 그 성경이 발견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말고도 많이 발견됐는데 그 중에 이사야서가 많이 남아 있답니다. 그런데 거의 토시 하나가 안 틀린다고 그래요. 이사야서가 66장 아닙니까? 그죠? 물론 뭐 틀린 단어도 몇 군데 있었겠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오해할 만한 그 미스프린트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바르게 전했다는 거죠. 자, 이제 본론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을 보면
그렇게 해서 이제 혼인잔치에 손님들을 모셔왔는데 예복을 입고 있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발견하고 바깥에 내보내버립니다. 쫓아버립니다. 왜 예복을 입고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요,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예복이 있다는 겁니다. 뭐가 예복일까요? 어떤 예복을 입고 가야 우리가 천국에서 환영을 받을까요?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밖으로 쫓아내시기 전에 양을 잡아서 입히시지요. 그죠?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표로 덧입어야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몸으로 못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시키려고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3장 21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래서 아벨이 양을 쳤던 겁니다. 가죽옷을 입으려고요. 그죠? 다시 말하면 내 의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런 아벨을 가인이 돌로 쳐 죽였단 말입니다. 그럼 누가 한 일이겠어요? 마귀가 살았단 말입니다. 마귀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속인단 말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10절을 보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닌데 왜 이걸 적어놨죠? 이걸 적는 게 맞긴 합니다만은 읽어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할 수 있는 조건으로 12절에 가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스도 예수로 덧입으라는 겁니다. 여기 11절이 빠졌는데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덧입어야 된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수해서 미안합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29절에 보면 같은 얘기를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아빠의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그럼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27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육신의 옷을 벗고 영의 옷을 입자는 겁니다. 그 본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셔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고 우리를 닮아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닮게 만드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하는 말이 그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닮아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닮는 만큼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닮게 되겠죠. 그러려면요. 그래서 우리 보고 성령 충만하라는 겁니다. 육신으로 충만하지 말고 육신의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영으로 충만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는 자들이 되라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9절을 보면 요 얘기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그리스도로 덧입은 겁니다. 이게 그죠? 우리 더러운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죠? 주의 영으로 거듭나게 된 우리라 그 말입니다.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라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돌아와 사는 자들이라 그 말이죠. 천사가 네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복된 자들이라 말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나를 준비하느냐. 이제 그게 관건이겠죠. 어서 오세요, 목사님. 예,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렇죠. 언약의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언약 속에서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언약을 우리가 떠나버렸단 말입니다. 그게 죽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어서 우리에게 이 언약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늦게 오신다 그래서 내가 준비를 안 했네요. 그냥 들으셔요. 자,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그렇죠. 마태복음 22장 32절에 주님 이런 말씀하셔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시니. 우리가 언약이 없으면 죽은 겁니다. 그죠? 그리스도 예수가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언약을 쥔 증거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어떻게 주었는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삭은요? 창세기 26장 25절입니다.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굉장한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이게 요한복음 16장 13절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약에 예표해 놓은 겁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고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물을 팠다는 겁니다. 우물, 물, 샘,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자, 세 번째. 창세기 31장 53절 한글로 보면 잘 안 보입니다. 영어로 보면 이게 쉽게 보입니다. 나중에 영어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1장 53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 아비 이삭의 경유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그런데 여기서는 이삭의 경유하는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놨어요. 영어 성경에는요. 그게 맞습니다. 그게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언약을 쥔 자들이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성경 곳곳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3절, 34절에서 40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부활에 대한 논쟁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난 산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부활이 그런 부활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언약을 준 게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어봅니다. 그 언약을 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이 당연히 이제 묻는 거죠.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죠? 5계명, 6계명 이렇게 얘기를 아니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 언약을 회복하라는 거죠. 그 언약을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도록 속이는 존재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걸 죄라는 것이고요. 그 죄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아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게 하시고 그 언약 따라 진리를 따라가라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깊은 곳으로 우물을 파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요. 그렇게 파내려 가다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 23절을 보면 우리가 그 부자 청년에 대한 얘기를 보았죠. 보셔요. 이게 율법에 대한 얘기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청년이 가로되 내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다 지켰습니다. 뭐가 또 부족한 게 있습니까? 이 당당한 겁니다. 그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조출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 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닙니다. 나를 붙들고 있는 걸 부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은요. 나는 내 중심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존재인데 마귀에게 속아서 내 중심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걸 죄라는 겁니다.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고 그게 이제 종교입니다. 그걸 종교라는 거죠. 자기도 못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나를 따라오너라. 십자가 져라 그 말이죠. 그죠? 그거 너 아무짝에도 못 쓴다. 십자가 지고 또 쫓아오라는데 부자 청년이 지금 못 가는 겁니다. 그게 죄인 줄 모르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죄를 간단하게 설명하셔요. 언약을 놓친 게 죄고 네가 네 중심으로 사는 게 죄다. 그걸 없애시려고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내 중심으로 안 산단 말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에덴 동산에 사니까 내가 풍족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웃하고 싸울 이유가 없죠. 너 충분한데요. 없으니까 싸우는 거지. 부족하니까 싸우고. 충분한데 왜 싸웁니까? 싸울 이유가 없었죠. 그걸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잘 알았느냐? 율법 안에서 그렇게 저주받던 삶을 살던 바울이 복음을 듣고 깨달은 겁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이죠.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죠? 그 율법 아닙니까?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그 율법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그걸 바울이 지금 정확하게 들춰내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신 이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성현이라. 그렇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버릴 수만 있으면 우리는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안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보면 바로 같은 얘기를 또 해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시는 말씀에 이루었나니. 어떻게 바울이 이걸 알았을까요? 그죠? 바울은 틀림없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모릅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는 말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알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바울이 정통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도 않았는데요. 마지막 만찬에 예수님 하신 말씀 못 들었을 겁니다. 그죠? 알 수는 없죠. 아나니아를 통해서 들었는지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너무나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상기할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난 뒤에 하신 말씀이죠. 내 계명을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주신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겠죠. 내가 죽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엇입고 그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작은 그리스도로 살아서 온 세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평하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을 부름받은 종이란 말입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드립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게 도우시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울 수 있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날 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만 충만해서 나는 없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